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네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에서부터 네 가지 말씀 잠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셨죠. 제자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함께 전할 수 있는 긍휼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고 했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향기, 또 긍휼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 부활의 향기, 이런 향기들을 바라야지만이 생명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막는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네 가지, 우리의 향기를 막는 네 가지 방법을, 그런 것들을,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네 가지 모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어린아이적인 미성숙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네 가지 모습을 가지면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주변 사람들 또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체 얘기를 잠시 말씀드린다면 37절에서부터 43절 상반절까지는 믿음 없는 행동들, 믿음이 없는 모습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3절 하반절에서부터 45절에 더디 깨닫는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더디 깨닫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46절에서부터 48절에 우리들끼리 누가 크냐고 도토리 키재기 할 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막히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고 바라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믿음이 없는 행동들입니다. 37절 우리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여러분,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떤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라.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 이게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만을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체험이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하죠. 여기에다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초막셋을 짓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자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일 많은 이 세상, 그리고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셨기에 우리 주님은 그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38절 40절에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갑자기 그를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지만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지금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 하나 쫓지 못하고 정말 그 산 아래에서는 정말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나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평소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 41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러분,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잠을 못 주무시고 정말 식사를 못해도 편히 쉬지도 못하고 쉬고자 하는 사람들이 쉬고자 할 때도 사람들이 찾아올 때도 우리 주님 환영하셨어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오병이어 역사까지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41절의 말씀에 와서는 갑자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제자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심하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심하게 말했으면 심하게 말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다 받아주셨던 주님이 갑자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머지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될 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평소에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가르쳤느냐. 심지어 9장 1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2명씩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다 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귀신도 쫓지 못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심각한 정말 메시지를 던집니다.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그럴 때마다 이럴 거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자, 우리 성경이 여기서 끝나요.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첨부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 쫓았다 이거래.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쫓지 못한 이유는 믿음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쫓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9장 1절에 주었지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더듬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 능력,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치 귀신 쫓는 것이 자신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자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귀신을 쫓는 그 능력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귀신을 미리 쫓아냈다면 산 아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겠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겠죠. 근데 주님이 없으면 영광도 안 나타나고, 주님이 없으면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없으면 귀신도 못 쫓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야겠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 패역하다는 얘기는 삐뚤어졌다, 이게 어그러져 있다, 이게. 네. 뭔가 마음이 벌써 이게 곧지 못한 거예요. 벌써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 통로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 없는 자가 되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고 또 뭐예요? 귀신을 예수로 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 어린 신앙에 있으면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양 자랑해요. 교만해요. 그러면 어제 내가 귀신을 쫓았다고 해서 오늘 또 쫓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확신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면서 매 순간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보를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의 경험대로 저의 지식대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 생명의 향기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제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그냥 울리는 소리예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이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바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43절에서 45절에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더디 깨닫는 거예요. 더디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더디 깨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44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네,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45절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지 못하니 이렇게 돼요.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해요? 묻기도?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랬을 때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예수님에게 무슨 책망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또 못 깨달아요.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에게 또 얘기하시고 제자들은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대로 살 것이고 깨달아야 어떻게 돼요? 그가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도 없겠고 순종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없어요? 향기는 없겠죠.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고 했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환경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어떤 환경이요? 로마 압제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 또 독립시켜 줄 것이라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독립은 시켜주지 않고 죽겠다고 하시니 그것도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에 상황에 자신의 경험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돼요? 못 듣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틀리면 바꿔야 되는데 아니야 내 지식이 맞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갖다 어떻게 돼요? 밀어내버리면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못 깨닫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의 가장 학교 생활하면서 제일 머리 아픈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일학교에서 배웠는데 학교에 갔더니 진화됐대요. 이게 아이들은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초등학교 막 4학년 막 이 정도 되면 막 질문하거든요. 목사님 시험에 뭐라고 답해야 돼요? 시험 맞기 위해서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런 일이 주일학교에서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세상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어.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내가 창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겠죠.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학교에서 공부할수록 신앙에 의한 교육을 받기보다는 세상에 의해서 교육받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상 학문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럴 때마다 다 밀어내버리고 나는 세상 학문이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냐? 안 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예요? 축복받고 위로받고 새해 먹고 뭔가 잘 되고 좋은 일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들을 듣기 원하는 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이렇게 하면 귀를 확 닫는 거죠. 비파 확 닫는 거죠. 왜요? 내가 지금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게. 오늘도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듣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 화이팅,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테니까 화이팅 이렇게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더디 깨달으면 어린아이 같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합니다 하면서 막 그런 말씀을 하면 듣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젖만 먹지 말고 밥을 먹으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그래요. 왜요? 그래야 향기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향기를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디 깨닫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 갇히거나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거나 분별하고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고 했는데 지각을 사용하는 게 싫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 좀 하자. 그런데 싫어요. 그냥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냥 좋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성경에 약속한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깨닫고 순종한 만큼 그만큼 우리가 축복을 영육간에 누릴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바라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46절부터 48절이에요. 그건 뭐냐면 누가 크냐 이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세요.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우편에 앉냐 이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누가 좌의정 우의정 하겠냐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상을 더 받을 거다. 내가 전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것이다. 뭐 저마다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싸워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에서는 직접적으로 제자가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왜? 하도 싸우니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에서 뭐냐면 길에서 막 싸우다가 변론하는 것을 주님이 듣는 걸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냐면은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행동으로 변론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어요. 이게 뭐냐면 길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집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변론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하고 있어요. 왜? 마음에 지금 마음에 누가 크냐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상석에. 아마 세 제자 중에서 싸움이 좀 컸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세 제자예요? 가장 애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근데 주님의 좌우편은 두 자리밖에 없네요. 그죠? 차라리 두 명이 애제자면 그냥 앉으면 딱 좋을 텐데 세 명이나 되니까 안 돼요. 나중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님의 좌우편에 좀 내 아들들 좀 앉게 해주세요 하고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에이, 차라리 내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말석에 앉은 자가 높은 자에 앉으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가 끝에 앉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최후 만탄자는요, 베드로가 제일 끝에 앉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면 너 내 옆에로 앉으라 하면 좋을 텐데 그냥 거기 앉혀놓으세요.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지금 뭐예요? 마음으로 변론하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이 지금 어때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이 장이야.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갖다 상석에 딱 앉혀놔야 되는데 저 그냥 아무데나 앉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장이 몇 명이나 돼. 그러면 서로 자리 다툼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한 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48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왜? 서로 안 씻어주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먼저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고 나중에 말씀해요. 이걸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예요? 비길이라요. 누가 크냐 이게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자기가 으뜸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우선이 되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는 행동이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죄성은 우리 어린아이 모습이죠.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5, 60세가 되어도 우리의 속사람이 한두 살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과 마음이 성인이라고 다 보지 않잖아요. 사람들마다 그 안에 자라가지 않은 자기 어린아이의 모습이 다 있다라고들 다들 알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2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으뜸되고자 하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린아이를 정말 내려놓고 못 받고 주를 아는 지수에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의 속사람도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어린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최고라는 거죠. 내가 으뜸이라는 거죠. 나 좀 알아달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습니다. 이런 모습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자라야 돼요. 여러분, 제가 60인데 60이 되었다고 속사람이 저절로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제가 80이 됐다고 제 속사람이 80까지 훅 자라겠습니까? 아닙니다. 속사람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모습을 제가 80이 돼도 똑같이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내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타성이에요. 배타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배타적인 행동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49절 5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할렐루야 해야지. 자기들과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 무슨 라이센스 가진 것처럼 금한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 이게. 자기네 그룹에 속해야지만이 진리고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배타적인 모습은 전형적인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왕따들 시키고 막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아주 어린아이서부터 편가르게 하거든요. 다 자기 주장하거든요. 이런 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과 더불어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배타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폐쇄적인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해도 우리들 마음에 배타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 안 나타나고 악취가 나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 대해서 막 배타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그 낯선 사람에게 대해서 막 말도 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교회 안에서 향기를 맡겠어요? 못 맡죠. 처음 본 사람들에게 같이 먼저 가서 얼마나 낯설겠어요. 인사해주고 같이 교제해주고 같이 얘기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교회가 향기가 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개방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할 때 거기 향기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한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두 번째 배타적인 모습이 5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뭐냐면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로 보통 요단강을 건넜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왜요? 사마리아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앙숙이에요.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그 길로 잘 안 가요. 근데 주님이 갑니다. 큰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 안 하네요. 안 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할까요? 아니, 복 주려고 가사마리아 땅 가는데 그들이 예수님 영접 안 했다고 불 확 내려가지고 타 죽이는 게 주님이 마음일까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수제자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그것도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좋아할 것 같은, 마치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자 55절에 주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뭐 했습니까? 꾸짖으시고. 지금 우리가 이 배타적인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줬는데, 더구나 우리가 사마리아 땅 가고 싶지도 않은데 너희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니들이 뭔데 우리를 영접 안 해? 이 자기 우월적인 이 배타성이 지금 뭘 일으킨 거예요? 분노를 일으킨 거죠.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그렇게 분노의 말을 하면은 그거 듣는 사람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목사님 저도 안 믿겠어요. 예? 그게 진리라면. 그거 아니죠. 폐쇄적이고 유유상종하면서 있는 거나 또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라 이거죠. 이건 어린아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랬던 야고보와 요한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나중에는 확 변해가지고 요한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사도가 되죠.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대한 그 모습이 많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 썼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의 행적을 보면 사랑의 사도로 확 변해요. 사랑의 사도로 변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8장 2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선교를 합니다. 남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 지역에 선교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누가 갔어요? 요한이 갔어요. 근데 요한이 가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요한이 나머지 사마리아 성에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만약에 그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나와 다 죽었으면 전도 대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들이 이렇게 조급하게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고 조급하게 막 판단하고 쉽게 막 정죄하고 쉽게 막 말하고 이런 일련의 분노들이 다 뭐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빨리 자라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넘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므로 난 놓고 기억자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정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젖이나 먹고자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큰애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으뜸이나 되려고 하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배타적인 마음으로 내가 다친 마음을 갖고, 심지어는 마치 분노까지 되면서 사람들을 대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냐? 없다 이게. 그래서 목사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런 사순절 신앙훈련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주를 지식 속에 자라가고, 조금이라도 나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정말 벗어버리고,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포용하고, 조금이라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갖다 이렇게 온전히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앞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을 뒤에서 다 까먹는 그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막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